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 우리 중창단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특별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밝은 빛 비춰주시고 어두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님 밝은 빛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근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예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그런데 사복음서가 다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왜 그런가? 또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다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오늘 왜 없는지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좀 보고자 해요. 자, 마가복음.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주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주시려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든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든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30년간 뭐하고 사셨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사렛에서 사셨는지 어디서 사셨는지. 그래서 이 지금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만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가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시는 분?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이 의사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 탄생,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부터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지금 다른 성경은 그냥 한 절만 우리가 봤지만은 1장, 챕터 1, 챕터 2에 보면은 챕터 2에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다 호적을 했다. 시저 아구스투스가 천하에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호적하러 지금 베들레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갔다가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거기에 여관이 없어서 잘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갔어요? 마구간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됐다.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탄생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일, 그 정치적인 일, 또 그 주변적인 일, 이런 모든 일을 다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또 어떤가?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탄생이 중요하다 그랬죠. 마가는 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복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지금 마태는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 지금 그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자 하는 계획이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분명하게 아시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어떤가?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마태는 지금 조상부터 얘기를 했는데 요한은 지금 누구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아주 잘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5절. John chapter 1 verse 5예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7.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요한은 지금 요한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요한은 누굴 얘기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는 잘 알아들으시겠죠?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빛, the true light,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빛이 먼저 하나님께서 뭘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고요?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물질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 그 빛이 가장 근본이고, 빛이 있은 다음에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어그리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빛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레볼루션 챕터 22,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모닝스타라고 되어 있어요. The bright morning star, 광명한 새벽별. 새벽별은 어둠을 몰아내주는 빛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깜깜한 그 어둠을 몰아치고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 어둠이 밝아올 때 어둠을 물리치는 저녁별이 아니라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무엇을 하시기 위한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도 이 전구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 전구가 여기를 지금 환하게 비춰주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깜깜한 세상을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깜깜한 세상뿐만 아니라 죄된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200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근데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어둠이었어요. 어둠. 근데 그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은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말 좀 듣고 컸지요, 다들 여러분. 그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애들을 키우기 힘드니까 다리 밑에 갖다 버린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냥 식구 하나 덜어주는 게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식모로도 가고 어디 뭐 공장으로도 가고 또 어디 그냥 또 남의 집에 그냥 저기 그 양자로도 가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 대우를 받고 산 세상이 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인격이 살아나고 인격.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정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어린이들을 그냥 다른 집에 줘버리고
또 그냥 어린이들이 나가서 노동을 하고 이런 일들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빛이 오니까 세상의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500년, 조선 500년 왕조가 있어요. 500년. 근데 500년 역사에서 보면은 거기에 무슨 말이 있냐 하면은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런 사상들이 500년 그 남자들의 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는요, 인권이 없으니까 남자가 그냥 여자 부인을 몇 명 데리고 살아도 아무 말 못해요. 첩을 데리고 와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애를 못 낳으면 친정으로 쫓아보내요. 남자 못 낳으면 아들 못 낳는다고. 그게 자기 문제지 누구 문제예요? 씨가 문제인가 밭이 문제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로 사람을 소박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쫓겨나고 이 깜깜한 500년 그 조선 왕조 그 깜깜한 어둠이 물러간 것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예요. 20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YMCA, YWCA,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자 대학 총장도 나오고 여자 장관도 나오고 여자 대통령도 나오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어둠에 붙잡혀 있었던 그 조선이었지만은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광명한 빛이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의 눈이 떠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환해지니까 여자들이 이제는 좀 살만한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죠. 여자가 많아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자가 많아요.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모교회들도 보면은 여자가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이제 그 어떤 학자가 살펴보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예수를 믿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정에 가면은 그런 대우를 못 받는데 이제 교회에 오면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그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많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교육.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젊은 아이들 중에서 90%가 다 대학교를 나와요. 90%. 엄마는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고 학교 근처도 못 가볼 망정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까지 나오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전부 다 아주 대학교 나오는 지금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학교가 어떻게 생겨졌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연세대학교, 연세학당,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당, 배재학당. 그때는 뭐 대학교가 아니었죠. 그런 것들을 세우고,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후원을 한 거예요? 이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서포트를 한 거예요. 선교 헌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벽돌 하나가 세워지고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도 아프리카에 그 학교를 하나 짓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서 보낸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학교 하나를 세웁시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학교 하나를 세웁시다. 이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벽돌 하나 쌓는 심정으로 헌금을 해서 10불, 20불, 5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불, 30불 보낸 것들이 연세대학교가 되고 이화여자대학교가 되고 숙명여자대학교가 되고 수피아여자 대학교 뭐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들이 다 된 거예요. 뿐만 아니죠. 선교사님들이 또 가장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병이 나면은 병을 고칠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굿이나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과학적으로 치료할 길이 없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광해원이라는 병원,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처음으로 지은 거예요. 그 병원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의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학교가 많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고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브란스라는 양반이 헌금을 많이 보내줘가지고 그 병원을 세우게 돼서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지금은 연세대학교 병원이죠. 그렇게 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 병원들이 많이 세워지니까 지금 한국의 의학이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세계에서 1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는 도로 치료받으러 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의 환한 빛이 비춰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어둠을 물리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악을 추방하고, 고아원을 세우고, 또 교육을 양성하고.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입으셨어요? 치마 저고리 입었잖아요. 뭐 일할 때도 맨날 그거 입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힘들게 입고 일하던 치마 저고리가 다 없어지고 간편한 옷으로 바뀌고, 문명이 퇴치되고, 또 금주 금연, 남자들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으면서 맨날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고 이렇게 하던 일들이 금주 금연이 다 없어졌어요. 또 양반 상놈이라고 하는 그 차별도 없어진 거예요. 한국에 가면은 남대문에 상동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는 원래는 누가 모이던 교회냐 하면은 백정은 뭐예요?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래가지고 그거 파는 사람은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신분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멀리 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백정교회, 남대문 교회, 상동교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복음의 눈을 뜨게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둠이 물러가는데, 또 이제 어떤 일도 있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좋은 컨디션에서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밝은 조명 아래서 넓은 공간에서,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 또 스피커 시스템 이렇게 좋은 데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참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너무 이상해요. 왜? 복음은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은 그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편한 데 있으면서도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복음이 자라지 않는 게 참 이상한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선교사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미국 청년들이에요. 미국 대학생들이었는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선교를 온 겁니다. 그분들이 아펜젤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그분들 덕분에 장로교회가 세워지고 한국의 감리교회가 세워졌는데,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들이 뭐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몇 달 걸려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에 왔어요? 일본에 왔어요. 근데 당시 한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내란이 있었어요. 갑신정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쫓겨왔던 몇 사람들이 한국말을 어떻게 하는가 물어봤더니 아버지, 뭐 어머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말 몇 마디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우리 한국 복음 초창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말을 잘하고 말을 아주 능통하게 해야지만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어요. 유에서 물을 창조하셨어요. 알 수 없는 말을 가지고 알 수 없는 종교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독교가 전파되는 모든 것들마다 여러분,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뭐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눌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국 유학생 한 분이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한국 이민자가 많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살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뭐 그 지역 아무런 형편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학을 왔는데 또 이민을 왔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냥 공항에 픽업도 나가고 아파트도 얻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통역도 해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오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하루는 자기 부인이 있다가 자기 남편에게 여보, 이럴 바에는 우리가 교회를 하나 만듭시다. 교회를.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교회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교회. 그거 좋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예배당을 하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를 이제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미국 교회가 하나 이제 판다고 내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목사님을 만나 보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를 살려고 하는가? 가격을 물어보니까 200만 불이에요, 당시에. 근데 뭐 지금 이분들이 돈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되고, 왜 이 교회를 팔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성도가 없어서 이제 교회를 팔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우리는 200만 불이 없지만은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물어보더래요. 당신이 목사님입니까? 한국 목사냐고. 아닙니다. 그러면 장로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집사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세례는 받았습니까? 세례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분들은 참 이게 그런 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 분들은 그래? 너희들이 모여서 교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은 이 교회를 영원히 팔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내가 그러면 교회를 너에게 그냥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하나가 생긴 거예요. 유학생들 뒤치다거리 해주다가 이민자들 뒤치다거리 해주다가 좀 이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건데 그게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생겼잖아요. 한 5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어디서 수소문 해가지고 한국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제 교회가 되고 그분은 거기서
장로님이 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훌륭한 기둥 집사님이 되어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유, 내가 말도 못하는데, 뭐 성경도 잘 모르는데, 뭐 내가 가서 전한다고 뭐 되겠어? 이러는 사람은 전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 일으키셔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혀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을 비추시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다 보기에는 다 평안하게 사는 것 같고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마음의 문을 하나만 열고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안에 어둠이 가득해요. 가정마다 어둠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자식 때문에 그렇고, 사업 때문에 그렇고, 돈 때문에 그렇고, 병 때문에도, 이게 뭐예요? 다 어둠이에요, 어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환한 빛으로 밝히 비춰주시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 가정에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 세상 지금 성탄 축하, 뭐 선물, 뭐 파티, 뭐 이런 거로 다 마음이 기쁘지만은, 여러분, 성탄 추리가 왜 저렇게 밝은 빛을 이렇게 많이 할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 날,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탄절 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계신가? 영접하고 계신가? 영접하고 있다라면은 그 하나님의 빛, 세상을 비추는 빛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가? 내 문제 속에 골똘해 있고, 내 그 생각 속에 붙잡혀 있고, 어둠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빛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빛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빛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어둠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어둠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 빛이 되세요. 그래서 한국은 와이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내라고 얘기해. 아내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언어 유희인데 뭐라 그러냐면은 안에 있는 해, 안에 있는 해, 집안에 있는 해, 이게 아내예요. 내가 밝으면은 집안이 다 밝아져. 내가 조용하면은 집안이 다 조용해져. 내가 찡그리면은 온 집안이 어둠이 확 내려앉아. 절감하시죠? 실감하시죠? 내가 밝아야 돼요. 내가 빛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인상 찌그리고 왜 우울해하고 왜 힘들어 하십니까?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내가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나로 인해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면은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빛으로 맞아들이시고 어둠을 몰아내고 나도 빛을 비추는 성도들 되시기를, 또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밝히러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빛되어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서